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고요.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도 참 따라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한 직장인과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업 성과를 내야 되는데 자기 능력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한계치는 다 다르지만 한계상을 만나게 되면 포기할 것인지 극복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을 보면 절로 박수를 보냅니다. 2018년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마라톤 왕이라고 불리우는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선수가 2시간 1분 39초로 우승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여러분, 2시간 1분 39초를 달리려면 100m를 평균 몇 초로 달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17초 01이에요. 17초 01을 100m로 달린다면 421번을 달려야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100m는 일직선으로 달리잖아요. 마라톤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마라톤의 마의 구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33km에서 38km 구간이 되면 체력이 다 소모되어서 정신력으로 버텨야지만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이런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신기록을 갱신했다고 하니까 정말 인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한계에 직면해 보셨습니까? 그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봐 생각하면서 주저앉았습니까? 아니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싸워서 극복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그런 한계를 만날 때 쉽게 포기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한번 부딪혀 맞서보는 쪽입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한계를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현재 나의 믿음으로는 이 부분을 극복하기는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한 이 정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감당하지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고, 때로는 예수님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상황을 직면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 신앙의 한계를 느낄까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한 3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직면했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하게 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기에 잘못된 신앙, 병든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때로 내가 피해자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가해자의 자리에 서서 실족당할 때도 있고 실족시킬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피해자의 자리에 있을 때 실족해 되었다면 가해자가 너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해라고요?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네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도 찾아가서 잘못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손이 벌벌벌 떨리고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는데, 그 사람 이름만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데 떠올리기도 싫은데 용서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힘든 것이죠.
어디 이뿐입니까? 십자가와 같은 사명은 어떻습니까? 내 밖에 감당할 사람이 없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막상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고난의 길이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지만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골고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물론 그 기도 끝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주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걸 알지만은 참 힘이 들어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어부였던 이 선원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강풍으로 인해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자 패닉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 불안, 공포로 이성을 놓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생각하며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만 깨우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깨웠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십니까? 일어나셔서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화가 나서 깨웠을까요? 후자겠지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능력과 이적을 행한 것을 보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면 충분히 제자들처럼 믿음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전에 예수님은 각양각색의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강풍이 불어오자 그 믿음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작은 자 아니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책망하셔야 되죠.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때론 제자들처럼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암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제 죽는 것은 아닌가. 그죠? 이전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면 패닉에 빠져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너무 염려하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누룩이란 말을 듣고 마침 건너오면서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즉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했는데, 도둑이 제발 드린다고 떡이 없어서 지금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마음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며 야단칩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기억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오병이어, 이전에 칠병이어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했는데 아직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또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들도 평상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은데 생각지도 않게 실직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염려와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수입이 줄고 통장의 창고가 줄어들면 이래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잠이 오지 않은 것이죠. 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이후부터 먹고 사는 문제, 어디서 살 것인가 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과거를 딱 돌아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때로는 까마귀를 보내어서 그 위기의 순간에 도움의 사람으로 위기를 극복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져서 한계를 만난 것처럼 이 제자들처럼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참으로 믿음이 적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한계를 직면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처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참 공감되지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자들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는구나. 그렇다면 정말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한계사항을 극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과연 믿음 때문일까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를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교회에 있을 때 호칭이에요. 이 당시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제자라는 표현 대신에 사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너희들이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그들도 처음에는 믿음이 작았다라는 것을, 믿음이 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의 사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반드시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 완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갓난아기로부터
젖을 먹는 신앙으로 시작하여 밥을 먹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 어떤 것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복음의 생명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생명력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저는 가끔 고속도로나 도로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 틈 사이에서 풀이 나고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 멈춰서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일지라도 생명력이 있으면 어떠한 곳에서도 생명력은 살아나는구나. 이런 척박한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것이 생명력이구나. 요즘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개들이 가면 얼마나 반겨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개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 한 마리도 분위기를 바꾸어서 생기가 돌게 만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 죽은 자를 살아나게 만들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이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 간청하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생명력이 있으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생명력이 있다면 살아나고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양적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만났을 때 내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 강인한 생명력을 믿고 한번 부딪혀보고 도전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부딪혀보았음에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현재의 이 생명력, 이 믿음으로는 극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의 이 생명력,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한 진보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좀 더 큰 믿음이 되어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수동적인 측면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신앙인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주도적, 일방적 관계입니다. 은혜 주도적, 일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 용서와 사죄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엄마 태중에 있는 아이가 탯줄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능동적인 측면에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많이 얻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위대한 신앙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사도 바울은 신앙의 최정상에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내 신앙이 완전하다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멈춰 있을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더 나은 신앙, 더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를 4강에 올렸던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만족하지 못하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신앙에 현재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은혜 주도적 일방적인 관계로서 은혜를 받지만 그 다음부터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달라집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더 강성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능동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은 화석화되어지고 또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가? 신앙의 회의까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복음의 생명력의 강성함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한계사항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건 알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건 알지만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비록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생명의 강성함을 기억하시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도록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도전해 보시다가 힘이 들면 끝없더려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고 능동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고 성장시키고 진봉시키시고 생명력을 활발 불타오게 만들어서 그 어려움,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